오늘 본문에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담과 대조가 됩니다. 담은 막는 거라면 물은 흐르는 거죠. 근데 성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담만 있지 않고 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필요한 거죠. 담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은요, 전도와 영광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물처럼 흘러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이 환상에서는 참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담이 있고 물이 있고. 담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물처럼 흘러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또 교회라는 것을 이 물이 알려줍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물이 있었죠.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다 열매 맺고 자라게 됩니다. 천국 가면 물이 또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쫙 흐르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 없는 게 있죠. 천국에는 담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담은 없었습니다. 담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인간이 죄 지으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 없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천국 가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담이 꼭 필요하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도랑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들을 사방에 세우셨다. 오늘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바꾸는 게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자유롭게 되시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을 믿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바다의 물이 언제 소성해집니까? 물로.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은 실과 나무가 자라서 실과가 끊기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나무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무가 물 곁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변화시키니까. 물이 변화시키니까. 우리 힘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변화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뜻에 따라 물이 흐르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물이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 없다고 복음이 힘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나 혼자라도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예배하리라.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물을 막는 겁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보배는 예수님인 거예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 그 복음과 함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돼요. 물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물은 처음엔 작게 흐릅니다. 성전 문지방에 나와서 안뜰 통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북문 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바깥에 있는 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문, 바깥 동문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1,000척 450m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다시 1,000척 측량하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다시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와요? 건널 수 없을 만큼 옵니다. 계속 측량하세요. 한 번 측량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한 번 측량하고 판단하지 말아요. 계속 측량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하고 다르죠. 우리는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주잖아요. 처음에는 강하다가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작은 것 같은데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걸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어찌하여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야,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거 내가 준 건데 왜 작게 여기냐. 그리고 남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남은 거 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남은 것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준 거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작게 여기지 마세요. 직장에서 중요한 일보다 예배를 더 작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거 작게 여기지 마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작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 좋은 꼴을 먹었거늘 너희들이 이걸 작게 여기느냐. 이런 말씀 어디서 듣나요? 살아있는 영광의 복음을 어디서 듣나요? 근데 왜 작게 여깁니까? 주님이 나와 너 사이에 심판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것이 작은 거였는가? 능력, 우리는요 작은 것 속에 귀한 걸 발견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작은 것 속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 갔을 때 얘기합니다. 세른이라는 이 스위스 발음은 체른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 하드론 충돌기 LHC라는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림만 보겠습니다. 사진. 이게 가속기입니다. 쫙 이어지죠. 이게 100m 굴 속으로 굴을 파서 터널 안에 이 가속기를 넣었습니다. 쫙 이 굴의 길이가 얼마인가? 27km입니다. 100m 밑에 27km의 굴을 파가지고 이 가속기를 넣어놓은 거. 근데 이 가속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를 여기에 넣습니다. 이 가속기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그럼 이 속도가 어느 속도냐면 1초에 27km를 11,000번 도는 속도입니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다고. 그래서 이쪽을 한번 돌리고요. 이쪽을 한번 돌립니다. 동시에. 그래서 두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가 빛의 속도로 가다가 부딪히게 만듭니다. 부딪혀서 나오는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름만 써놨습니다. 그 다음 거. 영어를 아는 분은 제일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ind out more about the fascinating world of the smallest and the last dimension. 가장 작은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가장 큰 것과 연결되어 있다.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비밀이 가장 작은 곳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나와 있나요? 제가 보냈는지 모르겠죠. 안뜰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사해를 바꾸는 물입니다. 사해는요, 염분이 25%예요. 모든 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거기가 고기들로 바글거리는 그런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라고요? 스며 나온 물이라고요. 그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라고요. 성소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사해의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물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당하는 큰 문제들의 해결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물의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부들에게 고기를 주는 그 물은 발목 정도로 잠긴 그물입니다. 어부들이 산업이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부들이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변화된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성소, 저 멀리 성소에서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그 성소에서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이 어부에게 그 풍성함이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들지 아니하면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하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바로 성소에서 나온 물. 복잡한 문제를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복잡한 문제 해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해결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좋은 걸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성소의 문이 다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해 25% 되는 염분 때문에 다 죽게 하는 그 사해를 바꾸는 그 물이 어디 있다고요? 성소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우리에게 물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이 물은 우리에게 작은 것, 성소에 있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모든 나무보다 커지게 되는 것을 알고 그 겨자씨를 받은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겨자씨를 잘 지켜내라. 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물은 마지막 아무데나 안 갑니다. 이 물은 가는 곳이 있어요. 이 물이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해 바다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지중해까지만 갑니다. 물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물은 그쪽으로만 갈까요? 온 세계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물을 딱 이스라엘 경계 안으로만 가도록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땅을 가르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물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낮은 곳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은 곳은 낮은 곳대로 하나님의 강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해바다 근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황량한 곳에 누가 나를 보냈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더 멀수록 더 강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물의 경계는 누가 정한다고요? 백성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가가 물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경계를 넓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물을 흐르게 하는 또 다른 성소, 물의 근원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밖으로 뻗어가는 거죠. 브레넌 레빙은 뉴올리언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책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내면의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긴장이 고도됩니다. 속상합니다. 석 달 동안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아파트 한 바퀴를 돌려고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시장 가기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좀 대신 시장을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간단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브레넌은 심부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 사무실을 얻은 이유는 3가지밖에 없다. 첫째,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셋째, 할아버지 좋은 일을 위해 가게 가기 위해서. 글 쓰는 건 뭔데요? 뭐라 했나요? 글 쓰는 건 덤이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직장은 덤이다. 건강은 덤이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덤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건강 주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무실 얻게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네가 기도하라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네가 예배하라고. 직장은 뭡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덤벼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스크린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이한 곳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생수가 계속 흘러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낮은 곳 또는 사회 근처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가 염도가 25%면 그에 맞는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그에 맞춰서 하나님 또 주시는 겁니다. 낮은 곳에 갑니까? 괜찮습니다. 낮은 곳에 가면 낮은 곳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아놀드 파마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시범 경기를 벌였어요. 유명한 골프 선수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놀드 파마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뭘 줄 선물이 좀 주고 싶은데 나에게 부탁을 좀 하라. 아놀드 파마가 아니라고. 나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좋았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아니 선물을 구하라니까. 그래서 아놀드 파마가 골프 클럽, 이 골프 클럽이라는 골프 채를 말합니다. 그럼 골프 클럽 하나 주면 되겠다. 그 다음날 보니까 증서가 나와요. 호텔에. 뭐냐면 이 왕이 잘못 들은 거예요. 골프 클럽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소한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조금 이따 사라져가는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남보다 조금 앞선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걸 똑같이 구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더 이르라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났다는 외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내가 기도해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생수가 멈추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생수가 계속 통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좀 그런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작은 것 하나님은 불쾌하실 거예요. 너 구하면 내가 더 줄 건데. 오늘 본문은 12절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물이 사회를 바꾸는 그물,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물, 이 땅에는 모든 저 먼 데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는 그물. 그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런 자세로 임하길 바랍니다. 작다 하지 마시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뜻이 있음을 믿고 저기 있는 저 문제의 해결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물이 저 물이다. 해결할 수 있는 물은 바로 여기에 흐르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 담을 넘어 갈수록 넘치도록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